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만 줄창 하다가 이제 올해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런 이건 해설이지만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요런 건물이 있어. 교회 건물 같은 데가. 이제 여기에서 영국이랑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한 오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잘 요약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각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부터 5년 8개월 동안 1163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사를 배우면 헨리 8세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걸 하나로 모으려고 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서로 담아내자라고 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후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여러 장로교회들이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신조를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글은 딱딱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최대한 잘 요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부 1처의 원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또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1부 1처가 당연한 문화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다는 건 이런 게 퍼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래서 기도 이제 나눔을 해보세요. 연애가 아닌 결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 내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라. 네, 우리 지난번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랑 다르게 연애를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내가 작정을 했어. 처음부터 1청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 1청부터 결혼을 위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놓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나. 왜냐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할 때도 결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네. 우리 목표는 연애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가 TV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위한.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부부로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서 첫 번째가, 두 번째, 합법적인 자녀로 의한 인류의 증가, 세 번째,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질문이 뭐예요? 내 인생에 결혼이 꼭 필요한가요? 꼭 결혼하라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독신의 은사도 있지 않나요? 독신의 은사 있어. 근데 있는데 독신의 은사를 하면 이거야. 죽어라 주님 섬길 사람만 독신의 은사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연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가 아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3절. 결혼 상대자.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해.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바가 개혁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reform이에요. 즉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성경으로 돌아오는 걸 이게 리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경건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범죄 생활을 하고 있는 자나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뜻이 맞지 않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결혼 상대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농사 지을 때 소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농사에서 쟁기를 끌어가잖아. 근데 그 소가 옆에 소랑 힘이 비슷하거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요 언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근데 결혼도 뭐예요? 결혼도 언약 관계라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는 결혼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나라에는 우리가 등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보증을 서야 돼. 누가? 그걸 뭐라고 했지? 이름을 까먹었네. 혼인신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것도 까먹었어. 혼인신고서를 쓸 때 거기에 증인, 그러니까 혼인신고서라는 것 자체가 계약관계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남의 기준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의 만남의 기준은 어떠해야 되죠? 네. 만남의 기준은요, 성경이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성경. 만남의 기준 성경이어야지. 자,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하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랑 만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만나나요? 실제 나눔할 때 이제 별 얘기 다 나오겠죠. 뭐 키 얘기 나오고, 돈 얼마 얘기 나오고, 얼굴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가 왜 그런가 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결혼에 대한,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 우리의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안 그렇다니까. 막상 안 그래. 진짜 결혼 준비해 보니까 장난 아니죠. 돈 엄청 들죠.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그리고 막 이게 둘이는 이제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엄청 막 싸웠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게 갈등이 있다고. 근데 그 갈등 때문에 그냥 결혼 준비하다 이런 생각 들어. 아, 결혼 못 해 먹겠네. 혹은 야, 이거 한 번만 해야지 두 번은 진짜 못 하겠다.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만 하기로 했어. 다른 거 막 좋은 연애 대상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죠. 4절 친족 결혼. 네, 결혼은 말씀에 금해진 친족 관계나 또는 인척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 같은 근친 결혼은 아무리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세상법이 허락되거나 하더라도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동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꾸며 뭐 예를 들면 뭐 오빠랑 오빠랑 여동생이 막 결혼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세상은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해야지 아름답다라고 착각하게끔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레위기를 보면요, 우리가 겨울방학 때, 겨울수련회 때 우리 레위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매우 분명하게 해줬을 때, 그래서 친족 결혼도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헌법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윤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법에 의해서 좀 타협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타협하기가 훨씬 쉽거든. 자, 5절 간통과 간음.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한 사실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잘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를 말없이 끊어내려고 했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죠.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1, 32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 얘기를 왜 했냐면 이혼 증서를 줘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남편이 더 훨씬 어떤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안 폈는데도 바람 폈다라고 그냥 얘기해버리고 끊어내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책임지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게 완전 달라지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결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다 정말 정결한 남자와 정결한 여자를 만나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인 관계가 음란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음란함의 기준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과 간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제 우리 청년 성교육을 했었어. 그리고 그 청년다움에서도 글을 쓰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이슈가 이거였어요. 관계가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부 관계가 아닌데 그 관계가 아니라 벌써 성경에는 마음, 그다음에 여호와를 떠난 것 자체가 음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다 음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거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6절 이혼.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결혼으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변론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결속을 취소하기 합당한 원인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저 남자가 좋아 이혼하재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야. 내 감정이지. 그는 간음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세상하고 지금 성경하고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나서. 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의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결정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사실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간통법도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성경의 어떤 문화가 정착하기가 더 어려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변했는데 요즘에는 남편도 말고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경의 기준으로만 순종하기를 다짐하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만나면 이게 무너지는 거야. 성경의 기준만으로 안 한다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막 이래서 하기 싫다, 저래서 하기 싫다, 막 이래.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하고 싶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설득을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만 순종하기를 다짐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막상 네 이러잖아. 근데 이런 얘기에 다 나눈 끝나고 근데 저는 결혼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혹시 더 나아가서 그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사실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처음에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번성하러 나왔잖아.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럼 기도하자. 성경 열심히 읽어보시라고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성격대로 안 살아. 그래서 자꾸 막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잠언을 가르친 적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즘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체벌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엄청 문제가 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잠언 보면 써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를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있죠. 말을 잘 듣는 애를 때리면 부모가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잘못을 했어. 엄청 큰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뭐 그렇다고 막 애를 엄청 세게 때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적절한 그런 수위는 아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 뭐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두려움 주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잘 보는 건 중요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섬길 거면은 독신하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 아니고 하면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고. 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겠죠. 알지.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성경에서는 이제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섬길 때 독신이에요. 그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음행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겉면 같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장가가도 죄짓는 게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한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제 남편과 아내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열심히 섬기지 않을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결혼해야지. 진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도 잘 없어. 네, 의외로 결혼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다닌 사람은 물어봐.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다닌다. 나 그럼 나 결혼 못 하는데?
남자애는 놀라지. 야, 너 너랑 연애할 거야? 결혼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결혼할 여자친구는 그렇게 얘기해. 난 결혼할 사람 찾는데? 뭐 너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당연히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대부분 자기가 막 더 좋아해서 연애만 생각하니까. 근데 연애하면 결혼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결혼으로 두면서 좋은 배우자를 놓고 처음부터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 기준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좋은 결혼할 배우자. 이 나이는 20살부터 그렇게 기도해도 돼. 일청들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이청은 늦었어.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일청들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일청들. 왜냐면 이청은 이제 결혼을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청은 나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냥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함부로 사람을 안 만나. 예를 들면 막 주변에 오잖아. 막 사람들이 온다고 자기 막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얘기하면 돼. 나는 결혼할 사람 찾고 있는데. 그럼 남자들은 부담 느껴서 안 올 수도 있고, 진짜로 이 자매가 너무 좋아. 그러면 걔는 결혼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성분이 더 높은 걸 갖고 있잖아요. 훨씬 유리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교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결국엔 이제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하겠다는데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는 말리지를 못하지. 근데 이제 지금 청년 때는 얘기한 게 교회를 다니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고, 또 나 외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좋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근데 다시 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적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나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뭐 어떻게 뭐 말릴 수는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사실은 연대 책임을 안 갖게끔 사회 문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게 사실 또 하나의 우리 숙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연대 책임으로 같이 가버리니까. 성경에선 얘기하지 않는 바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보면 폭력을 행한다 그러면은 이건 이혼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지.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제일 좋은 건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쓰시거든, 또 한편으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배우자. 그게 쉽지가 않아. 처음에는 외적인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번 주 내내 떠들었던 얘기가 그거야. 남자들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 그놈이 그놈이다. 내가 얘기했어. 그놈이 그놈이다.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 가질 필요 없고, 너무 그냥 그런 거 아니면 만나도 된다고.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 우리 교회는 없대. 반대도 똑같아. 남자들도 똑같이 얘기해. 우리 교회 없대.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다른 데서 만나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쌍방에 없는 거잖아요. 봐봐,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있는 놈이랑 밖에 있는 놈이랑 똑같다니까. 별 차이 없다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높은 기준은 아니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높은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요, 분명히 있다니까. 아니,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도 보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 근데 10계명이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보면 출애굽기 20장 뒤에 21, 22, 23 레위기가 이 10계명에 대한 하위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이게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거 맞긴 한데 100%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부족함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도 그런 이유고. 이제 있죠. 실제로 있겠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좋은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의외로 연애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 성경의 기준은 결혼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작정하기로 했잖아. 어제 우리 순장방에 올렸잖아. 100일 작전. 결혼 얘기만 줄창하다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결혼.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도 준비돼야 돼.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요.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그 눈이 없거든.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그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예를 들면 좀 덜 벌어도 만난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걸로 배우자를 판단을 하거든. 예를 들면 나는 직업이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야. 인격은 둘째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 이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당연함 속에서도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야. 그렇지만 너무 신앙도 좋고 인격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잡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어릴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뭐가 되냐면요. 딴 걸 덜 재. 결혼은요. 결혼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념하고 약속하는 날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막상 진짜 결혼식 준비해 보니까 이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일청년들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날 목숨 걸지 말고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경건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 물론 많이는 안 줄일 거야. 그래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줄여서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지? 그렇게 된다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요. 연애를 많이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남자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거든. 연애를 많이 했다는 건. 왜냐면 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막 생각과 그리고 뭐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막 갈등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쓸데없는 이 생각 속에서 벌써 이미 떠나서 나는 정말로 좋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한다는 거.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면 없잖아. 못해. 그리고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 결혼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결혼식이 이제 가까울수록 자매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급격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내가 주중에 했던 얘기야. 많이 이제 주중에 우리 저기 막 얘기했었죠. 이제 막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들어와. 이게 엄마랑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이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럴 때, 이런 막 심리적인 이런 게 온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따로 기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배우자가 그때 작용해야 되는 게 뭐야?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갔다 올까? 아니면 밖에 좀 더 있다 갈래? 그렇게 하는 거지. 상대방 배려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연애 얘기 많이 안 하고 연애 상담 많이 안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고등부 애들도 진짜 그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은 바뀔 수 있죠. 직장은 5년 가는데 4년 준비하잖아. 결혼은 50년 사는 거야. 근데 몇 년 준비해? 준비 별로 안 하거든. 별로 안 해. 연애할 때는 그냥 연애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거는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배우자 위한 기도는 내가
말 못하겠지만 그런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 드디어 그거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서 나눔하게끔 좀 해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다음에 내가 만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제 그 틀을 갖는 거예요. MBTI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라 MBTI는 2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기초 단계요. 사실 MBTI가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MBTI 전에는 우리나라 뭐가 뜬지 알아요? 혈액형이 떴어. A형 사람, B형, AB형.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왜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서 그래. 그래서 이게 발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도 그런 개념이면 좋을 것 같아요.